우리나라를 삼천리 반도다 그래요. 반도다. 그래서 이 반도라는 나라는 이제 이 대륙과 해양이 접해진 나라라 그 말이에요. 반도. 반쯤은 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800년대 18세기 후반에 이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어요. 이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이렇게 부닥치는 그런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반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이 반도에서 거기서 이렇게 부닥치게 되는 거지, 접하게 되는 거지, 진축을 하려니까. 그래서 우리 근대사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어요.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졌어요. 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졌고, 그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전쟁이죠. 부닥치는 갈등이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하는 조정 세력들이 어떤 사람은 대륙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정권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해양 세력을 등에 업고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반도 국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들이 이렇게 부닥치고 갈등을 이루고 각축전을 벌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이어왔어요. 아마 오늘날도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만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지금 아주 혼란한 시대입니까? 대통령 탄핵 같은 게 좀처럼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국무총리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대통령 대행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이 소추가 이루어지고, 감사원장의 탄핵이 되고 국방부 장관의 탄핵이 되고 검사들의 탄핵이 되고 판사들의 탄핵이 되고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되고,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 세계는 알고 보면 지금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느 한편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전쟁인 것 같아요. 보통 상황이 아니지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는 너와 네 자식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같은 데에 태어났더라면 지금 전쟁에 입사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전쟁에서 죽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가옥이 파괴가 되고 사회의 모든 기물들이 폭파가 되고 아주 살기가 어렵지요. 그런 데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지금 어렵겠습니까? 이 혹한 겨울철에. 그러나 우리는 이 한반도에 태어나고 여기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그건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어디서든가 어디를 가도 네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으니 너는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산에 가든가 들에 가든가 바다에 가든가 어디를 가도 거기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뭐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받아 살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생명을 택하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뭐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받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 참 어려운 그런 그 비극입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니까 또 그 노예 생활이고 죽는 거나 죽을 곳으로 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거기서도 거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그 머나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 가서 요셉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생명과 사망, 아무리 좋은 곳을 선택해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8월 15일에 해방일이고 1948년 8월 15일 나라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인도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 법치 국가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은 김일성의 지도를 받아서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70여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2배를 더 잘 살았습니다. 거기가 훨씬 힘이 세고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70년 지난 그 결과는 우리 남한은 세계의 경제의 10대 국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저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치상 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갈망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 외국에 가서 하면 외국 여자들 결혼하기 쉽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을 국민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 북한은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또 경계하는 나라, 경계하는 나라, 상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지럽고 그런데 그 뒷배경을 보면 그렇게 막 탄핵을 하면서 서로 네가 좋냐 내가 좋냐 이렇게 맹렬한 투쟁을 정치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한 진영은 해양 세력을 선택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한 세력은. 그리고 한 세력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 손을 잡고 그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과 가까워지고 하려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한 세력은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고 한 세력은 저는 대륙,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대륙 세력과 손을 잡고 그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부닥침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살지만 이 선택이 누구 하나가 어느 한편인가가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현재는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선택한 그 결과로 오늘의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운명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얼마 살면 세상 떠나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손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이 혼란한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의 이런 전쟁이라든가 모든 역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되고 잘 되려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애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손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 때는 나라가 번영을 하고 주위에 강대한 나라들이 다 굽실굽실하며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전쟁을 하면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쳐버리고 법도를 쳐버리고 그리고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 그 힘이 없던 약한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들어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약탈하게 하고 압박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를 잡아 끌어가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믿는 성도들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 나라 전체도 평안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이거 죄악되게 살면 그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국민들까지 환난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뭐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없는 처지 같지만은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지역을 일대를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유황불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 이 나라가 참 혼란한 와중에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침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다른 먼 곳에 있는 사람은 가서 그들이 항복을 하고 화친을 원하면 그들과 타협을 화친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을 또 이렇게 하인으로 노예로 이렇게 쓰면서 살려주지만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싹 죽이라는 겁니다. 멸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했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하나님의 명령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모습. 그들을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사람을 죽여라 살려라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창조자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감히 다른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는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사람을 싹 멸하기도 했지요. 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정욕과 탐심과 거짓으로 악하게 사는 자들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을 싹 죽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들이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멸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멸망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가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 하나님의 법도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집에 이사 갈 때 청소를 깨끗이 하지요. 청소를 깨끗이 하고 거기에 이사를 가서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담을 때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를 다 멸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용납하고 죄와 타협하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있는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복도 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려면 깨끗이 그릇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담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죄를 다 멸하고 그 우상들을 다 멸하고 죄를 다
멸하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땅에 가서 살 때, 새 출발을 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다 멸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성을 다 멸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실 수가 있고 너희들을 살려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연말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 심령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청소해서. 그래서 죄성을 다 버리고 성질 고집, 그 못된 성질 고집, 그 더러운 심보 양심 이런 걸 다 멸해버리고, 그 욕심과 탐욕 이런 걸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꺼이 복을 담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멸하라 하는 것이지 사람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옛날 당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우리의 죄를, 내 속에 있는 죄를 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가장 싸우기 힘든 게 죄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죄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성들을 다 멸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